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어긋나게 행동한 것들,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나태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각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 중심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교육이 바로 서게 하시며 세계 각 나라들의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신일계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날마다 감사 찬양 드리며 전도하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역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떠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회복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순종하며 늘 충성하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만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용감하다, 여자분들이 의리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고 의리 있는 분도 남자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또 힘이 있고 왕성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또 처리하는 남자분들도 또 여자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또 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께서 또 남자분들을 사랑하고 또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화평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원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은요, 그럼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 해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이 땅 가운데 창궐하면서 우리가 분리에 대해서 그리고 분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늘 고난이 있거든요. 그 영상 예배를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 힘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 따라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그리고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확실하게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위로가 있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힘내려고 하면 힘을 빼고, 뭐 좀 용기 좀 내려고 하면 용기를 빼고, 뭐 소망을 좀 가지려고 하면 자꾸 절망을 주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있게,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 이유도 없고 또 부지런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들의 삶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냥 언제 죽을 것인가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소망이 빠지면은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요, 예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남자 따라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남자 따라서 왔을지언정 이제는 예수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일지언정 이제는 교회 와서는 예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많이 사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사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영업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장사하러 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천국 영업, 복음 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서 온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매이고
복음에 매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도둑질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치려고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서 오겠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오죠. 저한테 무언가를 막 베풀면서 그러면서 오지 저한테 나쁘게 하면서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상냥하게 한다고 해도, 나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해도 도둑질하려고, 나를 사기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죠. 그의 목적은 나를 노략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이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쁘게 말할지언정, 조금 좋지 않게 말할지언정, 어떤 때는 내 아픈 거를 아주 그냥 톡톡 찔러서 얄밉게 말할지언정,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친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옳게 바르게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주님 가신 길이었어요.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복종하러 오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 3절부터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4일이 아니고 사흘. 곧 며칠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을까요? 그렇죠. 금방 읽어드린 대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와 같이 모이신 곳에서 분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워낙 빨리빨리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먼저 배우는 거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그 발음으로도 그렇게 빨리빨리가 배워져 있어요.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사람을 볼 때 신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클릭해서 웹사이트를 열 때 3초 안에 열려야지 3초 안에 안 열리면 막 엔터를 치고 F5를 치고 막 그냥 ESC를 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3초를. 또 결제할 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대요. 우리가 뭐 식당에서 밥 먹고 결제할 때 누가 결제 사인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식당 주인이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 일이야. 그 사인을 내 카드인데 왜 저 사람이 해.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것도?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나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자, 서로 빨리 나가고 빨리 보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보는 게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는답니다.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안 익었는데 먹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상에 앉은 사람은 고기 한 점 얻어먹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저는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거 잘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를 한다. 이게 두 개가 다 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또 이렇게는 안 하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한다. 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 같아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른다. 빨리 닫히라고. 이거는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빨리. 우리는 기다리는 걸 싫어해. 빨리 닫혀야 돼. 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자판기 커피를 누르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서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자판기 컵을 잡고 이 음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빨리 꺼내려고. 그 1초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걸 빨리 꺼내려고 잡고 있어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치열하게 추격전을 한다. 버스 오면 막 그냥 우다다다다다 막 달려가죠. 차 타려고. 지금은 사실 그러진 않는데 예전 같은 버스가 막 정차했다가 또 금방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빨리 타려고 또 빨리 가려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또 풍경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부들 중에 또 이런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가시면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상점에서 계산하기도 전에 먹는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안에서 먹고 있죠. 이미 먹고 빈통 가지고 계산하죠. 그만큼 우리는 급해요. 자, 영화관에서 여러분 영화 보셨죠? 엔딩 장면이 이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나가버립니다. 벌써 끝났으면 엔딩 올라가면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모두의 같은 점인 것 같아요. 3분 컵라면이 다 익기도 전에 뚜껑 열고 먹죠.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오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늘 그냥 빨리빨리 이게 배어져 있습니다. 군대도 빨리 갔다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군대에서 조금 느리기만 해도 저거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자꾸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너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하라고 막 재촉합니다. 바지만 입었어도 되니까 데려와서 빨리 결혼해라. 그렇죠. 본인이 살 게 아니잖아요. 딸이 살 거지 내가 살 게 아닌데 바지만 입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30살에 결혼해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바지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 데려와라.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 데려와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바지만 입고 데려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는 뭐 통금 시간까지 주면서 그냥 너 일찍 안 오고 어디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넌 외박도 안 하니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결혼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애 생겼냐? 이거부터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니 결혼식 하면 애 생겨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냥 애 생겼냐 하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뱃속에 애를 넣어놓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애 없이 결혼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사고가 사상이 이상하게 잘못되게 변하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태가 이르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일정 부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조급한 심리를 줄 수도 있고요. 성급하게 결정해서 성급하게 행동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여러분 식사도 막 빨리빨리 하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뭐 그냥 10분도 안 돼서 그냥 후다닥 드시죠. 뜨거운 순댓국 김치찌개 그냥 입천장이 뒤어도 그냥 막 드시잖아요. 조금 천천히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한국 사람,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기다리라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답 하나만 조금 천천히 해도 그냥 우리들은 속이 그냥 막 답답하고 막 그냥 고구마를 먹은 것 같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상대면은 벌써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아서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하지 그냥 그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관계 개선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였냐면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했어요. 무엇을 도대체 기다리라는 것일까? 왜 떠나지 말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안 틀리시고 하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리니. 시작. 우리에게 보내신다. 제자들에게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옮기다가 발을 찌면은 예수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시단 말이에요. 식사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들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면 점심때 되면 배가 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고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벳세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면 저쪽 멀리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고요. 왜냐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이 영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영이 오셔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임하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교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제주도에 아니 저 어디 멀리 필리핀에도 저 멀리 어디 영국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장소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그때에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제약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러한 제약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든지 성령을 환영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가 만날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무엇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하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서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운전을 할 때에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우리들이 늘 간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좋아하는 것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늘 죄악된 것들, 욕심나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소욕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 뭔가 잘 모르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 체험한 것 같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 같아. 뭔가 내가 뜨겁고 어떤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내가 찬양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고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뜨거운 느낌을 내가 가지게 됐어라고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계셨으면은 계속적으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못 느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체험의 은혜가 꼭 이 한 주간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한마디로 악한 영은요, 다시 말해서 굳이 글자 수를 맞추자면 악령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악령은요,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나 좀 들어가도 괜찮겠어? 나 거기 좀 살아도 괜찮겠니?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우리들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내어 쫓고 대적해야 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가위 눌려보신 분 계세요? 가위 눌린 사람마다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커먼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눈앞에 무언가가 누르고 나를 있는데 시커먼 존재가 나를 뻔히 쳐다보고 내 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눈도 감고 싶어도 감아지지가 않아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리 뿌리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요, 20대 때 가위를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몰라요. 가위를 눌리고 나서 그냥 그걸 헤어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풀려가지고 한숨 쉬면서 싹 스르르 잠이 들면 또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위가 2번, 3번씩 눌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위가 눌리는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가위가 눌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꿈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가위가 진짜 누른 거예요. 그래, 예수를 해야 된다. 안 나오잖아요. 예수 나오기만 해도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에서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이름은 악한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와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예수의 이름만이 악한 사단과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도요, 악한 영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기도 해요. 남편을, 또 아내를 붙잡고 있기도 해요. 또는 부모를 붙잡고 있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하도 막 그냥 막 싸움을 걸고, 어떤 때는 막 괜히 별거 아닌데 막 시비를 걸고, 막 이상하게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는데 우리들 기분에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저게 진짜 귀신 들렸나?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저게 도대체? 눈빛도 막 이상하고 막 인상 쓰는 것도 이상하고 막 표정도 이상하고 막 괜히 막 그러면서 아이 저 진짜 뭐 사단 귀신 쓰이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아 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대고하면 안 돼. 대고 거기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면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도를 가슴으로 세게 해야죠. 마음으로. 아시겠어요? 아멘.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허락받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허락 없이 온다니까요. 뭐 인격적으로 놓고 하면서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멱살 잡고 들어온다니까요. 아니면은 사탕 들고 온다니까요. 아주 달콤한 거 들고 온다니까요. 거기에 한번 탁 채이면은요 놔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이게 사탄인지 악령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한 영이 발광하는 시대예요. 거짓이 둘러싸여져 있는 시대예요. 음란이 둘러싸여져 있는 시대예요. 엠번방으로 얼마나 그냥 시끌시끌합니까? 그 엠번방 그 주인공이 뭐 20몇 살인가요? 야, 얘가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뭐 유명한 정치인들 다 속이고 돈 뜯어먹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 엠번방 때문에 이 젊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인터뷰 처음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 악한 일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이거 본인이 멈출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것을 뿌리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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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 눈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거짓인지 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그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엠번방으로 사람이 잡혀가고 신변이 다 노출되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2, 제3, 제4의 엠번방이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말릴 수 없는 사단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세를 당하여서 너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게 아멘. 성령은요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막무가내로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허락 없이 무조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가지 않아요.
노크하고 들어와요.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들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분을 환영할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똑같아요. 누구 뭐 불신자고 누구고 믿는 사람 누구 목사고 다 똑같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경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그 선한 삶을, 그 정직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바른 길, 옳은 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흩어지지 마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용기가 생겨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또는 영업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내가 용기가 없는 분들 있으면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이 생겨요. 저거 내가 참아야지. 내 정신 건강이 안 좋지. 참아야 된다. 참을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는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해서 참는 건 성령 충만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야지. 이 꽉 깨물고 사랑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해야 돼 해서 온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한 마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 되어지고 미워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기분 나빠서 금가 있고 담싸 있고 고립하져 있는 일들, 가정에서도 있고 뭐 일하는 데도 있고 또는 뭐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은 죽어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누가 어디 뉴스에서 누가 돈 떼었다라는 얘기 나오면, 누구하고 얘기하다 돈 떼었다는 얘기 나오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나 돈 띈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식 생각이 난다고요. 목사는 돈 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목사 돈 띄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돈 띄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주여 용서합니다 했다가도 무슨 얘기가 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지 그러한 생각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하면요 우리는 단명해요. 은혜도 없어요. 우리들을 메마른 삶을 살아요. 우리 돈 띄어간 사람은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에 마음 쓰고 시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평안한 삶, 온유한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 맺어줘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마다 이 맺어줘야지 해가지고 맺어지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시절이 되면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햇볕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라요. 특히 우리는 더더욱 빨라요. 짜장면 시켜가지고 빨리 안 오면은 다시 또 전화를 하고, 그거 단무지 하나 조금 빼먹었다고 굳이 시켜서 단무지를 더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까칠하고 빨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나 한 단계 성장해야 할 때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 보면은요, 이렇게 한 번씩 심하게 아파요. 그럼 막 부모의 마음이 막 타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막 요즘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냥 아기들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럼 막 가슴이 타요. 그런데 그 병치레 하면서 그냥 이 퉁퉁한 살이 쏙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키도 쑥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재주도 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파서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서 재주도 늘고 그러면서 키도 큰다. 운동선수들은요,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 없는 운동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연습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운동선수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남녀관계 가운데는 갈등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열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병 때문에 이 인간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 갈등 때문에 이 인간을 내가 믿어도 되는 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도 몇 번의 실패와 굴곡들이 다 있습니다. 한 번 사업해가지고 한 번 확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큰 일을 이루기까지는요, 우리보다 더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패와 그 고통과 그 절망의 굴곡, 그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요, 그 실패의 길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더 큰 실패가 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공의 길을 밟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길을 밟아가는 과정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엇 해야 돼요? 기다려요. 근데 내 힘으로 기다리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내 힘으로 기다리려고 하면 여기서 터져요. 여기서 이미 부글부글 끓고 이거를 못 빼내니까 여기서 막혀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뭐가? 화병이 생겨요. 화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병이라는 게 병명에 아예 기재가 되어 있대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화병. 무슨 일이나 어둠의 터널들이 각 구간마다 있어요. 지나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기회가 오고 그 다음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가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 만난 적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일 많아요. 여러분, 그 안일함을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우리들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원하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 준비하시는 분 계시죠?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제도를 알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분 있습니까? 자녀들 중에 그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공의 길, 그 어떠한 학업의 길, 모든 길들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아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부흥케 하시는 데는 내가 이 사업을 가지고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기를 내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의 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가 보는 눈은 늘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얘기하잖아요. 야, 너 얼굴 뜯어먹는 거 아니다. 너 얼굴값 한다 잘못하면. 그런 말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내 눈으로는 사람 보는 거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감동하시고 옳게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취업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공부하는 거, 또는 내가 결혼하는 거, 또는 내가 연애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자녀 가르치는 거, 내가 가정의 삶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냥 일리가 있네, 괜찮네, 그러면서 이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말씀이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들의 길을 등불과 같이 밝혀주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되어져요. 내가 이번 주에 꼭 성령을 내가 만나리라.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결단과 기도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과연 도대체 저 앞에서 저렇게 그냥 토해내면서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 성령님은 누군가?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뭔가?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조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가? 내 가정생활도 사업도 직장도 내 학업도 결혼도 연애도 내 자녀도 성령 충만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물음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들이 꼭 있어져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좀 와주십시오. 나도 좀 만났다 하고 그냥 힘있게 손들고 힘있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갈망을 이 한 주간 동안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화된 우리들의 마음, 변화된 우리들의 말, 변화된 우리들의 행동을 가지고 그 다음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지
세상의 모든 일들도 감당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한 달도 너무 멀잖아요. 이번 주에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기필코 성령님을 이번 주에 만나리라. 주님 이번 주에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한 주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도. 그 아들 주셨네. 그